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이야기하실 때 기도란 내 문제, 내 상황,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멀리 이렇게 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바로 가장 가까운 존재, 그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바로 친밀한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 있는 아버지. 자, 여기에서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의 그것을 대상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아버지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탕자가 유산 다 내놓으시오. 얘가 돈 들고 분명히 집을 나갈 거를 알면서도 유산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 그러면서 언제 돌아오나 계속 밖에서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막 혼내고 뭐 그냥 이런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성경의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명예가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 장소, 가정, 교회, 일터 점점 충만히 임하시오며, 그 구체적인 뜻들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향하는 것이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의 자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지 기도하라.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라. 우리 음식은 누가 챙겨줍니까?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죠.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시고 어머니는 밥상을 내어서 자녀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런 패턴으로 책들은 나중에는 더 완전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쌓여지면 이것이 한 달치의 양식으로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12일에 대한 근심, 1년에 대한 근심이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더 읽다 보면 하루 근심 하루로 족하다. 내일 근심은 오늘 하지 말아라.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너희의 내면을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셔서 이 용서하신 것으로 관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자, 근데 남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 영적인 가족을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세상은 밝고 아주 좋은 것만 세팅되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둠이 있고 유혹을 주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3절의 앞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특별히 이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상의 그것들을 자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속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처럼 바르게만 꼭 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하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제 갈라지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모든 세상의 날들이 끝날 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상 끝에 이렇게 될 텐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 끝에 가서야 악인들이 갈라져서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은 정말 선한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그때는 집에 담벼락도 없을 것이고 아무 집에 들어가도 아주 환대를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 다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악인들이 곳곳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본문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앞에 숫자 나와 있는 거 혹시 또 보이시죠?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 거기 보시면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악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악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7편 많은 곳에서 보면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또 시편 71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맞대응하고 같이 언성을 높이려 하다기보다는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오히려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에서 이제 아니면 주기도문에서 구해달라고 이제 하지만 악한 자를 미워하고 막 하면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해 차단하고 악한 사람에게 비를 딱 차단하고 이건 이제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냐?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고 중보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악한 자에게서 벗어날 것을 계속 기도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악한 자, 아까 악의 그 근원에는 악한 자가 있었고 이 악한 자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인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적이 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바로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사탄은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잘 찾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그 영을 영적으로 보시고 귀신이 있네 떠나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눈치를 채신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들으셨느냐? 바로 인간적인 말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자녀가 아버지 저 아프리카로 혹은 이슬람으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고 안 된다. 내가 너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영적인 거를 보는 게 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같이 교회 섬겼던 이제 고등부 학생 중에 중학생이었나 하여튼 학생이었는데 영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러니까 학교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 아이에게 찾아오는데도 얘가 오히려 그거 마음을 막 아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이 이제 사그러지고 그렇게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 의사분들이 우리 몸속에 나쁜 균들이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보이면 막 지저분해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려져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게 됐냐? 말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듣고 알아차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휴머니즘적인 생각 이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굉장히 지극히 휴머니즘적인 생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깼는데 제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계속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계속 마귀가 하고 있는 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이 사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하려는 술수,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같이 가신 적이 계셨어요. 그 변화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막 병중에 있다고 이제 제자들,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안 된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주님, 예수님 제자들한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로 와라 해서 직접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어떤 병은 귀신의 역사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아이가 귀신이 나간 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병의 질환이 이제 낫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금식은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요, 정기적으로 매주 하루 이틀 금식을 계속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자, 그래서 이런 종류,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들이 치유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되느냐? 이거는 말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기도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영적인 묶임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사야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와 억압과 흉박과 이런 모든 것을 풀어헤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묶여있고 우울해 있고 자꾸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속 낙심하고 처져가게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선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보길 원하는 건 뭐냐면요, 주기도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이 악한 자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성경을 점점 읽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귀신의 묶임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모습들이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심지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고 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막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제일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더 확대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대적 기도라는 이제 용어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침이 있고 책이나 유튜브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있는 반면, 또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다, 막 이제 이런 싸움들이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한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악한 자에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런 기도, 구약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도의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얻게 되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종류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휘, 이 단어가 대적 기도라는 단어가 대적은 맞지만 기도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적 기도라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용어 사용에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대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있고요, 또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하면서도 뭘 했냐?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과 무리를 따라 다니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맞는 소리를 합니까? 맞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 목사님, 그 맞는 소리 하는 거니까 이거 사역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맞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아까 보시면 점치는 귀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이익을 줘요? 사람에게만 이익을 주는 자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이익을 주는 자잖아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귀신이 뭐라 그래? 하나님 한 분인 줄 너희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소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향성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바로 쫓아내지 않아요. 여러 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그 귀신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사람들이요, 치유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그냥 쉽게 끝내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금세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날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즉시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거나 내가 정하는 템포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에 바로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이 떠나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귀신은 다닌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얘네들은 광야를 좋아해요. 얘네들은 삭막한 걸 좋아해요. 얘네들은 메마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물 없는 곳, 메마른 곳, 이것이 이제 얘네들이 쉴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영의 집이 바로 육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죠. 악한 게 떠나갔잖아요. 청소되고 수리됐잖아요. 근데 안 채워졌죠.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비어 있다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진 사람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편이 더 어떻게 안 좋아졌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이 사람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막 더 많이 아는데도 더 막 악독하고 더 완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뭐 말씀도 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다 안다 그러고 막 오히려 더 비난하고 막 더 막 속이는 일이 생기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물로 가득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거나 주님의 말씀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만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충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빨리 이렇게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역이 많이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사도행전도.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바로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빌립보나 이렇게 쭉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서신서에서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데 믿는 사람들도 찾기는 찾는다. 자, 여러분, 마귀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삼키려고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키려고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단체나 이런 사역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하는 사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좀 치우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은 샘물로 충만해요. 계속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는 샘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차고 넘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복음서에 쭉 살펴본 말씀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제 떠나간,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귀신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데 대적 마귀가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그리스도인도 찾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저항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똑같은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쉬우니까 좀 더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확 도망가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냥 생활 속에서의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막 이제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뭔데요? 가령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주부가 이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TV는 엄청 크게 틀어놓고 양말은 막 소파 뒤에 막 던져놓고 이 천 소파인데 과자를 먹고 있는데 과자 부스러기는 다 흘려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희낙낙거리면서 막 있는 거예요. 막 지저분하게. 그러면 이 부인의 마음이 어때요? 좋은 마음이 들어요? 힘든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문을 꽉 닫거나 아니면 당신은 지금까지 뭐 계속 이러고만 있냐고. 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미움, 그러한 분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항하시라고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런 잘못된 마음, 어둠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주고 그렇게 속삭이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인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영으로 보고, 뭐 어둠의 영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둠이, 분노가, 미움이 막 나에게 찾아오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저항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나는 미움을 떠나보냅니다. 분노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둡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둡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용한 말로 남편에게 이야기하든 아니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쾅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내 안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점점 차고 넘쳐서 나도 주님의 물로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장실을 더럽잖아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일이 막 파리를 잡고 곰팡이 핀 데를 막 청소하고 막 하는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더러운 거를 막 그때그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그때마다 막 파리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면 파리 안 찾아오잖아요. 일일이 파리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요. 막 안 좋은 것을 계속하고 더 막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고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에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알아요. 딱 안 좋은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내 가운데 딱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되게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항하세요. 미움아 떠나가라. 분노야 떠나가라. 낙심하는 마음아 찾아오지 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지켜감으로, 이런 어둠을 저항함으로 항상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